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러 들어와서 뭐 건물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 볼 때 너무 좀 친근하고 또 익숙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남 그리고 사남 특성하는 거 보니까 쟁쟁한 분들이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네, 아주 귀한 기간에서 또 너무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언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고, 늘 이제 기도하고 또 제가 언젠가는 또 흘려보내고 또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 보니까 올해 언양교회 표가 뭐였죠?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 너무너무 좋은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름 중에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민수기.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실력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죠? 네. 보통은 에스더하고 하나 더 하면 뭐 룻기하고 그다음 나오는데,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5하고 12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5권.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대선지서, 큰 책이라고 해서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합쳐서 17권이고요. 시가서, 우리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이런 시가서가 5권. 이렇게 해서 5와 12로만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은 다 파악됩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27권인데 편지로 된 글이 21권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가 명확해서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더 좋고요. 나머지 사실 6권의 성경도 이렇게 편지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1권의 편지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그 외 다른 분들이 쓴 서신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있고 13권, 이제 8권 이렇게 있죠. 바울 서신의 성경들은 수신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반면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은 쓰신 분들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좀 그런 걸 알고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하시면, 제가 아까 퀴즈를 맞추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성경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을 이 5장 1절로 생각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왜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을 아실 텐데요.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아주 긴장감이 팽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성도를 향해서 저주를 하신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 교회 아니어도,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목회자가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저주를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쌍욕을 하는 건 아니어도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이 분위기가 결코 그냥 어떤 달달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심각한 내용을 또 심각한 분위기 속에 쓰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갈라디아 지역에 주의 백성들이 이제 또 한 몸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달자가 되어 전하고 선포한 것이죠. 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 중에 다는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주의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5장 4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절기도 그냥 생판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표는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들이 있고 율법의 규정들이 있지만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 6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장 15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시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의학적인 일이고 개인의 어떤 판단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일이 유대인과 또 유대인 아닌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 되는 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당시에 물론 율법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어떤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하는 사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할례 받는 너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할례 자체가, 사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든 안 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 표피를 제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할례는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여전히 그 구약 율법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절대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른팔 디모데, 왼팔 디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디도에게는 절대 죽어도 할례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 받아라,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한 이유도, 디모데는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네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조가 없거나 그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 없죠,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반율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여야 될까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쁜 걸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그 열심과 일념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율법주의, 율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2022년 언양교 성도님들 말이죠.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 민수기도 잘 아시는, 여러분, 모세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메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는 일 말고는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참 이래저래 많이 매여 사는 것 같아요. 남의 시선도 매여 살고 사람들의 평판.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뭐라고 열심히 이미지 관리를, 제가 그렇다고 이중적인 인생을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평소에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나, 딱히 누가 저를 지금 대선 후보들처럼 평가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관습 문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정말 믿음 생활이 뭡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하다기보다는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목사란 이런 거구나, 영혼 사랑하는 건 이런 거구나, 성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제가 신천지가 정말 섭섭해지기 시작한 게 개척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니, 신천지는 우리 교회를 무시하나? 신천지는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리고 이 자영업자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언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뭐 내색은 안 했지만 매월 사례받는 날이 참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특히 배사례 받는 날은 뭐 거의 수십 년이 그냥 지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돌아서니까 한 달이고 돌아서니까 한 달이고 우리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개척교회가 자영업이라는 말 아닙니다. 참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편으로 또 알게 되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막내가요 올해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천상고가 됐습니다. 천상고. 범서고가 되기를 기도했건만. 예. 왜냐하면 범서고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고 천상고는 걸어서 가기가 좀 애매해서 개척하고 한 2년 3년째 저희 막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인대요. 자기 장례 직업날에 개척교회 사모님 이런 저하고 아내하고 놀래가지고 얼마나 대적기를 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저희는 새끼 굶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들도요 새끼 내끼 잘 안 먹을걸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죠.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어려움 없을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주어진 환경 속에 어쨌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또 헤쳐나갈 것도 있고 뭐 그러는 게 인생이죠. 전 참 개척을 하고 언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으나 저는 개척하고 더 행복합니다. 이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 수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 사시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째 제목을 자유하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이 사랑과 은혜 여러분 충분히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갈라디아서를 좀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한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묵상하고 살펴보는 중에 갈라디아서는 자유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하셔야죠. 그렇지만 이 자유가 내 육체의 어떤 소욕을 채우는 나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자유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게 자유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그건.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잘못 미끼를 물어가지고 이 허공에 떠난 순간 우리의 이제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횟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게 내가 뭐가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마음껏 다 하는 게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요 그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거기 좀 이제 가보면 애들이 청소년들이 여기 이 팔에 자국이 막 많은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술, 담배, 이성 이런 걸로 하다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하는 말, 할 때는 좋은데 끝나고는 죽고 싶대요. 그렇게 막
괴롭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당연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으니까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는, 또 그런 달콤한 유혹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할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술 열심히 드신 분들 그 다음날 막 뒷골이 땡기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마음껏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한 이것이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요,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 정결 규례가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이때 나오는 고기는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보통 시장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못 먹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아니, 저것들이, 저 율법도 모르는, 저 해계망측한 근본도 족보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막혀 있어서 고기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 저 어리석고 자유도 없는 저 바보들이 서로 하면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다툼과 이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자유요? 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다. 뭐 제사에 드려진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먹으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형제 사랑을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자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내 형제가 불편하고 어려워한다면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두 개로 요약하셨습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대답이 별로 없네요. 민숙이만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로 요약하면 14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는데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형제 사랑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만적인 사랑, 그건 성경하고 상관없는 사랑이다. 이를 깨물고 하는 사랑.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사랑으로 결정해야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고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갈등도 없으세요? 그건 굉장히 피상적으로 관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인사 정도 하고, 딱히 그냥 얼굴 붉힐 리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걸 관계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물론 교회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관계하는 겁니다. 관계. 모두가 다 관계할 수는 없어도 구역이든 기관이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인간만 없으면 좀 살만한데, 이런 소리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게 없으시다고요?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성화되셨거나 아니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을 피워라 이 말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가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 아들놈한테 처음에 되게 섭섭했어요. 제가 개척을 딱 했을 때가 제 아들놈이 고3이었거든요. 제가 딱 개척할 아빠 이 험난한 일에 아빠가 시작하셨거든요. 미력 하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딱 첫 마디가 아니 아빠 내가 고3인데 왜 이때 개척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으나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자식을 그냥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는요.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일러주지 마세요. 제 아내가 신혼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꽃사슴 같은 분이셨어요. 네, 너무너무 그냥 저한테도 그냥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근데 애를 셋을 딱 낳으니까 제가 느끼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무섭고 말 걸기도 힘들고 한마디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었고요. 사람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애 셋을 놓으니까 너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기는 변한 게 없대요. 변한 게 없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처음부터 암사자였어요. 처음부터 꽃사슴이 아니어서 형제 여러분, 우리 싱글 형제 여러분, 자매님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나 본질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 물론 교회 식구들이지만 치열한 겁니다. 내 의지를 꺾고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말을 할까? 왜 밥을 먹을 땐 꼭 저렇게 먹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지 뭐. 잘 모를 때는 다 좋지.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땅을 걸어가는 한 순례길의 성도로, 영적인 가족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신앙은 너무너무 피상적입니다. 사실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말장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냥 구체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로 드리는 것이긴 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구체적인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이 교육 부목사 시절에는요, 서리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셨어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흔하고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한 사람을 서리 집사 만들기까지는 진짜 24시간 중에 한 18시간을 투자해도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고백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할 정도의 사람을 만들려면요,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도 구체적인 거고 또 이웃 사랑도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사랑해낼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의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정말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실 때 여러분 뭐 총동원이나 뭐 글쎄요 뭐 총동원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했지만 여러분 총동원이나 혹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전화해서 요즘 잘 지냈냐 애들은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럼 굉장히 상대방이 당황해합니다. 왜 별 관심도 없던 우리 애들은 왜 물어볼까? 그래서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해? 한번 가죠? 평소에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면 평소에 연락도 하고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있으니 같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속 보이잖아요. 마치 그냥 나한테 뭘 하나 그냥 좀 얻어먹으려는 그런 느낌. 사실 우리가 베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과 함께 걷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행하라는 이 말은요, 정확한 번역은 성령과 함께 걷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늘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또 사역자로 이거 뭐 사역자든 아니든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또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양교회든 저희 교회든 어떤 교회든 회집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한 번씩 그냥 주일날 모였다가 싹 그냥 흩어져 버리는 주일날 예배와 모임도 너무 중요하고 그게 중심이긴 하나 우리 평소에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섬기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든 어떤 시대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삼남 사남 전도에는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신데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손을 붙잡고 어깨를 동이면서 함께 주의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